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는 잠시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오늘도 문제이고 어제도 문제였었고 앞으로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또 다른 문제가 그 자리를 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삶에는 문제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를 당하셨습니까? 어떤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앞에 있어서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러한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시험 당할 때에 그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고 있다. 즉 내게 이런 애매히 고난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시험 또 혹은 문제 이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시험이나 문제 이것은 같은 뜻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모양은 다르지만 방법은 다를지 몰라도 반드시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시험을 당하는 것은 내 잘못 때문에 내 죄 때문이라고 여길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이고 시험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정당하게 또 정직하게 의롭게 살았음에도 부지런하게 살았음에도 내 인생 속에 원치 않는 문제가 시험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욥기에 보면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 어느 한 군데 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욥에게도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에게도 시험이 찾아왔고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이 왔고 심지어는 죄는 눈꼽만큼도 없고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시험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 올 것이 왔구나. 그래, 이 시험, 이 문제 내가 맞서 싸우리라. 내가 잘 해결하리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 시험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은 영어로 좀 말하면 temptation이라고 해가지고 이 다른 말로 우리가 그 해석한다면 유혹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글로 시험이라고 말을 쓰는데 좀 더 구분해서 본다면 이 마귀가 주는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죽이게 하는 것이 시험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란 놈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틈새가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 틈새를 타고 이 사자가 그냥 먹이를 삼키려고 다 웅크려 있듯이 기다리다가 그 틈이 보이면 그냥 사자같이 달려드는 놈이 마귀란 놈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잘 아는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러니까 이 시험은 유익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훈련하고 연단하고 또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시는 것이 시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시험을 통과하면 시험에 합격증이 생깁니다. 시험에 통과하면 회사에 들어갑니다. 시험에 통과하면 높은 급수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시험은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상급이 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통과하면 큰 상급이 주어지고 합격하면 복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2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시험 당하면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시험은 다 누구에게나 스트레스입니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넘어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시험은 시험 당할 때에 뭐라고 했느냐?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친하게 지낸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원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따려고 이제 어느 학교에 2년을 다녔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미 이 대학원에서 석사과정까지 했고 거기다가 또 신학교 또 3년도 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정년퇴직하면 자기가 평생교육원에서 이 강사로 이렇게 뛰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평생교육사 공부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모임인데 안 오셔요. 왜 안 오세요? 그랬더니 시험 공부해야 된다고. 내일 시험 본다고. 그 시험을 보러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많든 적든 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시험은 스트레스입니다. 이거 높은 점수를 맞아야 되고 합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시험은 누구나에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시험을 받을 때에 기쁘게 여겨보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시험을 본지 몰라요.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다 다릅니다. 일주일이면 매주마다 시험 보는 시험이 있죠. 월말고사 있죠. 또 중간고사 있죠. 또 학기가 끝나면 학기말 고사가 있죠. 어떤 시험, 어떤 선생님은 매일 시험 수업이 끝나면 쪽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봐요. 쪽지 시험. 저도 대학원에 다닐 때 그 선생님 잊을 수 없어요. 최연소 교수님이라고. 아니 이 교수님은 세상에 대학원생들인데도 매 한 과목이 끝나면 그 시험 끝나면 쪽지 시험을 봐요. 그 다음 날에. 그런데요, 그 쪽지 시험 때문에 책을 꼭 한번 지난번 들었던 강의를 꼭 한번 듣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 그냥 쉽게 강의를 흘려 들을 수 없고 또 그걸 우리가 되새길 수밖에 없습니다. 참 지혜로운 분인 것 같아요. 인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성적은 올라갑니다. 지식은 쌓여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죠. 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에도 또 시험은 반드시 봅니다. 시험은 봐서 등수를 가리고 또 시험 성적에 따라서 좋은 학교도 갈 수 있고 또 그 시험의 성적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오면 성적 순으로 잘라서 뭐 20명만 합격하고 30명만 합격하게 됩니다. 시험은 대학교만 중고등학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학교 가도 시험이 있어요. 대학원 가도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박사과정에는 시험 없는 줄 아세요? 박사과정에도 시험이 있어요. 레포트를 써내야 됩니다. 학위 논문을 제출해야 박사 학위를 받을 수가 있어요. 통과해야 돼.
그런데 이 시험을 하나씩 하나씩 통과해 보세요. 급이 올라갑니다. 3급에서 4급, 2급, 1급으로 올라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시험을 만났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것이 시험인지도 모르고 지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에 대한 지식이나 대비가 없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낙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 준비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가면 그냥 낙방합니다. 무조건 합격할 것 같아도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보면 이제 시험이 딱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건 쉽게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성적 좋은 학생들은요, 다양한 문제에 선생님이 낼 만한 그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시험을 치릅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좋은 성적을 받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있으라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해도 달도 별들도 산도 강도 동물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있으라 하니까 다 있게 되어진 분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명한 대로 다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능력의 주님께서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받았어요. 주인의 부인 보디발의 아내를 전혀 탐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여가지고 옥살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왜 옥에 들어갔는지 모르셨겠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옥에 들어가기 전에 변명할 기회를 갖게 하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그것을요, 그냥 눈 감고 고개를 돌리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죄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다니엘이 시간만 되어지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신실한 신앙인의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하는 죄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자굴에 죽음을 놓여져 있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경배하지 않는 죄로 7배나 뜨거운 불못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친구들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절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이 세 친구가 하나님께만 절하였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이것 때문에 불못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놓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려다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을 지키려다가 애매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문제들이 다 일어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더 굳건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마침내 성경책에 기록되어질 길이 빛날 이름으로 기록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이지요. 만약 그런 문제를 만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런 시험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억울한 누명은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 당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옥에도 갇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편하게 안락하게 살았을런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매히 고난을 당하였기 때문에, 옥살이 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까지 불려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어떤 고난이 여러분에게 닥쳐오더라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아멘. 그게 아멘. 그래야 문제가 다가오지 못합니다. 시험이 오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야 내게로 오라. 내가 이기리라. 왔느냐? 내가 이긴다. 여러분, 훈련소에서 이 교관들이, 조교들이 훈련생을 놓아놓고 훈련을 시킬 때에 가장 첫 번째 하는 그 훈련 중심에 두고 또 가르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목소리입니다. 목소리. 무엇이 이름을 부르면 큰 소리로 네 하고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군대 처음 훈련소에 들어가면 관등 생명을 댈 때 훈련병 누구누구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또 건들기만 해도 네 훈련병 누구누구 이렇게 부릅니다. 항상 훈련 받을 때 사람들이 큰 소리로, 목소리로 이렇게 소리 내어서 대답하도록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강한 사람을 길러낸다는 것입니다. 소리에서, 또 말에서부터 힘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아니야 이러면 그 사람은 이미 패배한 사람입니다. 은서야 그럼 네 목사님. 예준아 네 목사님. 그럼 이 사람은 벌써 살아있는 거예요. 은서야 이러면 그 아이는 끝난 것입니다.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아이는 어때요? 막 눈동자가 불러나고 부름을 부르면 예승하는 예 목사님 이렇게 하면은 그 아이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둘째 아들 건우가 소방학교 훈련해 가지고 내가 4주 만에 봤어요. 3주 동안 코로나로 해가지고 외출을 예방을 안 시켜줬는데 지지난주부터 외출을 이렇게 시켜줘가지고 이제는 집에 가는데 어제 이렇게 집에 왔더라고요. 와서 보니까는 목이 샜어요. 목이. 그래서 너 왜 목이 샜냐? 훈련할 때 목 샜냐? 야, 너 참 힘들겠다. 그래도 군대에서 중대장 대위로 수많은 이 사람들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제 가서 훈련 받으려니까 쉽지 않지. 어떤 훈련도 자기는 레인저도 받아봤고 공수 특전 훈련도 받아봤고 별 훈련을 다 받아봤어. 이거 훈련이 힘든지는 않대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훈련시켰던 이 대위였는데 이제 거기 가서 진짜 군대로 말하면 완전히 그 훈련병이죠. 훈련병이 돼가지고 훈련 받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엄청 힘들다고. 또 자기가 이렇게 중대장 했기 때문에 어떤 거기 조장으로 팀장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를 하다 보니까 솔선수범해야 되니까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되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 목이 가버렸다. 그래서 훈련은 말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도요. 아멘 이러면 거의 희마리가 없어요. 마귀가 씩 찾아와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마귀가 왔다가도 씩 도망가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부흥사들이 제일 먼저요 뭘 시킨 줄 아세요? 부흥회 해보세요. 그럼 제일 먼저 아멘부터 시켜요. 그 교회에 딱 가가지고 아멘 소리만 들어봐도 그 교회 분위기를 딱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부흥사들이 제일 먼저 아멘부터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능히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잠이 왔다가도 도망가 버립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지방에서 일일 전도 세미나를 했어요. 목사님 사모님들을 모셔놓고 한 30명 이렇게 세미나를 했어요. 전도를 잘하는 목사님 모셔놓고 세미나를 하는데 앞에 있는 어떤 한 목사님이 그 목사님은 신학을 늦게 했어요. 50살 넘어서 신학을 했어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평신도 생활을 오래 하셨는지 고생하셨든지. 근데 앞에서요 아멘을 강사님 뭐 말하면은 전부 아멘 하는 거. 아멘 안 해야 될 때도 아멘. 무조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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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그런데 하여튼 분위기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아니 목사님 시도 때도 없이 아멘 안 해야 될 때도 아멘해. 근데 내가 가만히 또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들은 아멘을 잘 안 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앞에서 제가 앉아 있으면서도 아멘을 하려고 해도 이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나는 맨날 설교만 하다 보니까 앉아서 설교 듣고 아멘 아멘 하는 훈련을 했어야 되는데 설교만 하고 여러분 믿습니까만 하다 보니까 아멘 타임을 잘 못 찾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50세 될 때까지 집사로 섬겼으니까 아멘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멘을 큰 소리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 전도 세미나 분위기가 살더라고요. 제일 젊은 그 이제 새색시 사모가 있어요. 목사 이제 아기도 안 난 이제 삐가리 목사예요. 근데 이 강사님이 쉬는 시간에 저 삥아리 이 목사 사모님을 앞에다 딱 될 때 앉혀놓더라고. 근데 이 목사 사모님이 거기 1시간도 못 앉아 있어. 강사를 눈 떨어지게 이렇게 봐야 되거든. 그리고 강사님이 계속 말 시키니까 나중에 시그머니 뒤로 가버리더라고요. 이 훈련이 안 되면 아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소리내서 해야 여러분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야 내게로 오라 내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선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이 무덤가에 무덤이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면 어때요? 무섭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막 노래 부르고 막 큰 소리로 막 노래 부르고 지나가면 무서움이 떠나간다고요. 이게 소리에서부터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딱 찾아오기도 전에 우리가 막 소리내어서 기도하면은요, 그리고 아멘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시험이 와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달라졌어요.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가 언제예요? 소리내서 아까 기도할 때가 언제예요? 무서우면 소리 지르게 돼 있어요. 힘들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돼 있어요. 힘드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오. 나 힘들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하다 안 되면 하나님께 금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고 나면 그때서 어려움을 겪어나서 보면 그때서 사람 의지하다가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사람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면 그때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진정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다 보고 사람을 믿다 보면요 실망하고 얼마나 낭패를 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께 매달리면 매달수록 하나님은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엊그제 집에서 제가 갈치찜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 어렵지 않아요.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이제 더 어려운 요리도 저는 도전해 보려고요. 거기에 뭐뭐 들어간 줄 아세요? 무, 감자, 그 다음에 마늘, 대파, 양파, 고추, 고춧가루, 생강, 그리고 갈치가 들어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잘하면은 진짜 맛있어요. 간만 잘 맞으면 맛있어요.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세요? 이 여러 가지 양념이 다 어울려지면 진짜 맛있는 갈치찜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요리 잘한 사람들은요 이 재료를 참 좋은 걸 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마늘 하나만 먹어보세요. 저는 마늘 참 좋아합니다. 생마늘을 잘 먹어요. 대파 하나만 여러분 씹어서 먹어보세요. 생강 한 스푼만 여러분이 씹어서 입에다 넣어보세요. 맛이 있어요? 못 먹어요. 떠서 못 먹어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양념들이요 싹 버무려져 가지고 불에다가 끓이면은 진짜 기가 막힌 이 맛있는 요리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합쳐져서 조화가 어우러져서 맛있는 요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도 아주 훌륭한 요리사입니다. 인생에 달고 쓰고 맵고 짜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싹 우리 인생 속에요 허락해 주셔가지고 기가 막힌 우리의 인생이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진짜 훌륭한 지도자는 어디서 나옵니까? 진짜 멋진 사람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산전수전 다 이렇게 꼽은 사람이 진짜 훌륭한 인격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읽은 제가 책이 있었는데 진짜 훌륭한 지도자는 도시에서 나올 수가 없답니다. 진짜 훌륭한 어렸을 때부터 산을 보고 들을 보고 또 바다를 보고 그렇게 뛰어노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넓어지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안에서 좁은 공간 안에서 오직 공부만 하다가 이렇게 어느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시야가 좁아가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서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일은 우리 인생 속의 대부분의 일들은 이 악하고 나쁜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인생사 하나하나를 여러분 다 한번 펼쳐보시고 세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렇게 좋은 일이 여러분 속에 있던가요? 보면은 안 좋은 일이요, 기분 나쁜 일, 악한 일이 참 많아요. 근데 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요리 잘하는 사람들이 이 쓰고 짜고 맵고 달고 이런 것들을 다 버물려서 멋진 요리가 하듯이 하나님이요 멋진 요리사 전문가예요. 악하고 잘못된 것도 하나님이 바꾸셔서 악을 선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원망과 불평을 감사의 조건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침내 그것을 바꾸어서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우리로 하여금 선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피할 수 없거든 그것을 즐겨라. 우리에게 오는 시험 문제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즐겨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왔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암이 찾아왔어요. 암 찾아왔느냐? 내가 원치 않았는데도 암이 찾아왔잖아요. 질병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살리라. 내가 너를 정복하리라. 내가 너를 이기리라. 피할 수 없으니까. 원하지 않았는데 와버렸어요. 그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진짜 잘하는 사람은요, 즐겨버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즐겨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문제는 오고 문제는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으로 문제를 주지만은 하나님은 선하신 뜻과 목적으로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쉽게 포기하거나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문제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시험을 어떻게 이겼느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그래요. 마귀란 놈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선하세요. 요셉은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시고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어렸을 때 꿈을 꾸었어요. 해와 달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곡식단들이 자기를 둘러서서 절을 하고 있는 꿈을 꾸었어요. 이거 보통 꿈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요셉이 당한 일을 보면은 절망스럽고 힘든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 이 자기 11명의 형제들보다 자기가 으뜸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꿈으로 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고난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가고 애매히 고난을 당하며 감옥에 가도 요셉의 초점은 뭐였느냐?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순간에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았겠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고난에 처해 있든지 간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형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형들에게 이렇게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될 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진 않았습니다. 한 일부분만 가르쳐 준 것이죠. 종으로 팔려갔을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힘들고 인간적으로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형제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믿었던 사람의 그 아내가 자기를 예매히 누명을 씌워줬고 믿었던 보디발이 자기를 감옥에 넣었을 때에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는데 나를 감옥에 그냥 놔둘 수가 있단 말이냐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들었을 수 있었어요. 수년 동안 감옥살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미리 알면 고난도 역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느긋해져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와 일본이 축구 경기를 했어요. 이건 피 터지는 것이죠. 절대 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이 선수들 봐보세요. 일본하고 이렇게 축구 경기를 앞두고 인터뷰해 보세요. 이 경기는 질 수가 없다. 실력으로는 우리가 일본한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축구 경기는 어떻게 끝났냐? 3대2로 우리나라가 역전승했어요. 할렐루야. 하여튼 일본을 이기면 기분이 좋더라. 나도 모르게. 그런데 그 중요한 축구 경기를 그만 놓쳐버렸어요. 못 봤어요. 그리고 재방송을 봅니다. 전반전에 2골을 줘버렸어요.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안 나빠요. 왜냐? 알고 보거든. 분명히 나중에 후반전에 우리나라가 3골 넣었다는 것을 알아요. 전반전에 2골을 먹었지만 후반전에 3골 넣어가지고 3대2로 이겼다는 것을 알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전반전에 2골 넣어버렸어요. 기분이 안 나빠요. 나중에 3골 넣으니까 더 기분 좋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전에 2골 졌어도 2대0으로 졌어도요,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쁘게 축구 경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긴 거 알고 보면 중간에 그 과정이 졌어도 힘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당한 그 고난과 어려움, 이 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당한 고난이 결코 우리를 낙심하고 무너뜨리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줄 알았다고 한다면 빨리 그 시간만 기다렸을 거예요. 30이 될 그 시간만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위하여 그 어려움의 과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요셉이요 30살이 됐을 때에 한 나라의 총리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온실 속에 자란 나무가 결코 여러분 건강하게 설 수 없었던 것처럼 고난 당해보지 아니하고 시험 당해보지 아니한 사람, 가부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 가부의 심정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것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어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해봐야 알듯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너무 좋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이 환난이 결국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고 또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근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 앞에 여러분 당당하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 문제 너머 속에 그 시험만 통과하면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기 때문에, 승리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문제를 기쁘게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절에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또 로마서 4장 4절에도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에서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문제를 만날 때 항상 감사해야 되는지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는 너희로 부족함이 없게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고, 하나님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여 낸 줄로 믿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시험을 참는 자. 그러니까 시험을 참아야 복이 있어요.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그래 너 잘했다, 잘 참았다, 그러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서 고통 중에 있다면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나님 나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겨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과하고 나면, 이겨내면 어떤 복을 주시려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나팔자야, 다른 사람은 잘도 하던데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길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문제가 생겼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안 줬던 복을 나에게 주시려는가 보다 라고 이렇게 받으시고 기쁨으로 그 문제를 잘 통과하고 감당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이 문제 앞에, 이 고난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맞서서 기쁘게 받아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